행복한 논리. 자, 이번에는 성경책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주안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그 효력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지금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온전함,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어야 될 이러한 좋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인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성경, 그리고 그 성도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 중심이고 바로 교회됨의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죠. 그 성경을 읽다 보면 있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유들에 대한 정확한 여러분들이 뜻들을 좀 알고, 이거는 비유구나 라고 해서 그 내면에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데 좀 중점을 두었으면 합니다. 자, 비유라고 하는 뜻은 원관념을 숨긴 채 있죠. 보조관념격인 다른 사물 등으로 원관념을 대체시키는 문학 장치가 되죠.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먼저 언유를 보게 되면 원관념을 다른 사물로 대체하여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해서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 12제자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것이 세상의 어떤 소금이다. 아주 소금이 굉장히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역할을 하는 거죠.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듯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것을 갖다가 이 12제자를 세상의 소금으로 이렇게 은유로서 표현한 거죠. 자, 지규 같은 경우는 같이, 마치와 같은 표현으로 언유보다는 간접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죠. 조금 더 간접적으로 언유보다는. 그래서 천국은 있죠.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앉아 표현하죠. 보조관념으로 표현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앉아 상상하고 이면에 있는 의미를 좀 더 쉽게 파악하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유라고 하는 것은 일부로서 전체를 표현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성경 구절에 있죠. 이 부분이 일부 있죠. 일부로만 전체를 표현하는 거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 환유라고 하는 것은 제유와 좀 유사하지만 원관념의 일부가 아닌 원관념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와서 연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귀를 좀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귀를 좀 모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의를 좀 해주세요 할 때 있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원관념과 유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경청을 해주세요 이 말을 이제 귀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런 부분을 한유라고 하는 거죠. 풍유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의도를 말할 때 있죠. 1차적 의미,
의미와 2차적 의미가 모두 담긴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깨구리 올챙이 쩍 생각 못한다 이런 거죠. 모티프는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단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몽스라의 모티프를 따진다면 난생 모티프가 있죠. 유아 부인이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주몽이 태어났다까지 부분과 천손 모티프가 있죠. 주몽은 천재의 아들인 헤모스의 자식이다를 손꼽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으로 이렇게 상징도 있게 되죠. 상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서로 공유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언유라고 지금 한다면 그 상징은 유사성이 없는 거죠. 지금 뭐냐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우리 언유는 원관념하고 보조관념이 지금 일치하는 데 반해서 상징은 좀 유사성이 없죠. 뱀이 꼭 지혜롭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조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비둘기라고 꼭 순결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의인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사람 아닌 것을 사람에 지금 비유하여 성격을 부여하거나 특징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신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이런 거죠. 산들이 잘못 읽었죠. 산들이 그러니까 산들이 뭐 사람처럼 이렇게 흔들흔들되면서 그 소리를 지르고 이러진 않죠. 그런데 의인화시켰어요.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비유를 통해서 성경책을 해놨기, 성경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죠. 아, 이건 비유구나라고 이제 보셔야 되죠. 다음으로는 구약 이야기체 형식인데, 그 구약에서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하자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서술한 거죠. 그래서 장면 중심에 또한 이야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등장 인물이 잘 나와 있고 구성은 그래서 갈등의 형성과 해소라는 단조로운 형식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말해서 신약 성경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단 한 권의 책도 사실은 남기지가 않았죠.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우리 사건을 남겼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오늘은 행복한 논리에서 성경책을 읽는 방법에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